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입니다. 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온다는 것은 진리죠.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내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인지, 바다에 속한 자인지, 땅에 속한 자인지. 성경은 분명히 자기의 그 소속을 명확히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와 바다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속한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100배 하늘에 속한 자죠. 60배 그 가운데 속한 자고, 그리고 땅에 속한 자들, 바다에 속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땅에 속하다고 그러는 30배입니다. 믿음의 30배. 자,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수님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내가 너를 지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약속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이미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과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이것은 앞으로 전 세계 모든 세계에 오게 될 환란의 때를 말하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이러한 시험의 때는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와요? 이 시험의 때가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삼성전 세워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두 사람, 이방인 두 증인이 나타나서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예언할 때가 바로 7년 환란의 시작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계시록 11장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이 물리적인 땅을 친다는 게 아니라 땅에 속한 자를 친다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주신 권세는 1260일이죠. 1260일 예언하는 기간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는 것과 같이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를 주셨기에 전 3년 반 환란 안의 주도권은 세상이 아니라 두 증인과 증인들, 백배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때에 보면 누가 시험 받습니까? 땅의 사람들을 시험할 때 홍수가 내렸고, 노아와 그의 가족은 휴거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든 방주 안에서 시험의 때에 보호를 받았습니다. 아멘. 노아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사람이죠. 3층에 할례 받은 8명이 탔고, 그죠? 그리고 2층은 6축이 탔습니다. 30배, 60배, 30배와 60배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일을 좀 보여주는데 1층에는 들짐승들, 곡과 마곡 중에 은혜로 천연왕국에 살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자, 요셉도 7년 동안 양식을 비축하고 기근 속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기근 전에 요셉에게 꿈꾸는 자가 온다고 그의 말을 비난했지만 환란 속에 들어가자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고, 요셉은 환란 속에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경고를 받아서 준비한 자는 그날에 보호받습니다. 아멘. 가장 믿음이 좋은 빌라델비아 교회라 할지라도요, 시험의 때를 거치지 않고 환란 전에, 그러니까 전 3년 반 전에 휴거되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때는 온 세계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칠 환란의 때이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거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미 시험만 이겼을 뿐 그 시험의 때에는 거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뿐이죠.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미리 시험을 받고 인정받았을 때 인정받았고요. 그리고 권세를 받아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그들이 바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 그들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또한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이 시작되고 그리고 여섯째 나팔까지 그들을 모든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사명을 마칠 때까지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이 순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틀리죠. 믿음의 장자들은 다 순교합니다. 의인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며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의 죽음은 아주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단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 반드시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주님께 갑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실 때에도 그들은 그걸 이해 못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로 갔으며 마지막 두 증인에 대한 계획도, 그리고 증인들에 대한 계획도 전 3년 반 1260일을 마치기 전에 순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다 차야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은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이방인 대표가 율법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똑같은 시간이에요. 똑같은 시간을 준 겁니다. 그리고 3일 반 후에 부활이 일어나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인 이 시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죠? 그가 강림하실 때는 언제예요? 마지막 7째 나팔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시켜 놔야 돼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부활도 없고 휴거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부활과 휴거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중에서 믿음에 따라서 첫째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휴거가 일어나죠. 아멘.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이것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환란 전 휴거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와 완전히 어긋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휴거자죠. 이스라엘 14만 4천입니다. 자는 자보다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부활과 휴거 일어나지 않습니다. 첫째 부활과 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성경에 변치 않는 진리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휴거가 일어나지 않으며 살아남아 있는 자가 죽은 자를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강림은 환란전이 아니라 전 3년 반 1260일이 마치는 마지막 7째 나팔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요 종의 영성인 거예요. 종이에요, 종.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우리는 천국 복음을 직접 받았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린 구약의 성도들은 작은 자고 십자가와 부활의 천국 복음을 받은 신약의 성도들은 큰 자들로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장자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복음의 장자들이 율법의 장자들보다 더 크죠. 그래서 부활 이후에 휴거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무덤 문이 갈라지잖아요. 그때 오셔서 낙원의 문이 열렸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7째 나팔에 강림하실 때 그때 천국 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지금 모든 낙원에 있는 자들이 아멘. 복음이 먼저인 겁니다. 부활의 영광이 먼저인 거예요. 훨씬 큽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이제 그리고 각각 순서대로 일어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이 말은 부활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라고 그랬습니다. 부활하는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래서 여기에서 하루파주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휴거. 계시록 12장 5절에 그 휴거, 여기에 바로 휴거라는 단어가 쓰여있고 공중에 끌려 올라가는 대상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장사
장자 14만 4천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부활자와 휴거자가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사람들이 보좌로 올라가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따지면 백배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려면요 반드시 순교자의 수가 다 차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기다리냐고 순교자들이 물어봤죠. 마지막 7째 나팔 때까지예요.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려면 순교자의 수가 다 차고 순교자들이 부활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신 것은 두 증인이죠. 두 증인이 1260일이 마치기 3일 반 전에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그의 시체가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성 그 주위에 사람들을 구경하도록 내버려 두고요.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에 그가 살아나죠. 3일 반 후 거기까지가 1260일.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음과 부활까지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1260일 마지막 7째 나팔에 이방인 두 증인이 부활할 때에 그때 무덤 속에 있던 모든 백배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두 번째 그들과 함께 휴거자들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7째 나팔이죠. 1260일이 마치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부활이 먼저입니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변화된다는 것은 헬라어 알라소입니다. 바꾸다, 변경하다, 다르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활 이후에 휴거가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이 큰 거예요. 이건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런 날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날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켜줍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 노아와 같죠. 남들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을 때 노아가 말씀의 경고를 받아서 방주를 지었듯 지금 마지막 때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휴거를 믿다가 안 되면 그날에 그냥 부활을 믿으면 되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신앙이죠. 그건 진리를 따르는 성도가 아니에요. 휴거를 믿다가 안 되면 그날에 돌이켜서 내가 다시 그러면은 주님 따라가면 되지. 여러분 아닙니다. 환난 전에 믿음은 이미 다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아멘. 환난 전에 믿음이 다 결정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준비했으며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노아의 때에 홍수가 임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심판일 뿐인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환난의 때가 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은 덕과 같이 맙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제까지 모든 가르침을 받고도 경계의 말씀을 받고도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육으로 생활의 염려로 잠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이 잠들지 않도록 스스로가 깨어있도록 몸부림치셔야 돼요. 아멘. 방탕함과 술 취함은요 무엇보다 안일한 삶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또한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은 종교적인 주님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 세상적인 관심 때문에 무뎌진다는 말로서 하늘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과 징조를 식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을 각성시키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말씀이 막히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에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막혀버려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좋은 옥토에서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징조로 우리에게 무화과나무를 보라 하셨죠. 무화과나무와 또한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진 지 올해가 77년입니다. 77년이에요. 그래서 종말의 말씀을 받고도 말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기보다 또다시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요. 각양각색의 재난과 환란이 더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술을 찾고 어떤 사람은 각종 향락에 그냥 자기 몸을 맡기게 됩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아요. 마지막 심판의 예표인 노아의 심판 때에도 사람들은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방탕과 향락에 몰두했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이 세상에 속한 것에만 열렬한 관심을 나타내다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했습니다. 그때도 지금과 인구가 똑같았습니다. 학자들이 말할 때 최소가 30억에서 한 7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홍수가 내렸을 때 그때부터 기식 있는 것, 숨을 쉬는 모든 것이 다 죽었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멸망하는 짐승들과 함께 멸망한 겁니다.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종말의 그날이 예고 없이 뜻밖의 찾아와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덫에 빠지듯이 이렇게 돌발적으로 임한다는 것은요. 모든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덕과 같이 임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는 덫에 걸리면 빠져나가지 못하듯 준비하지 않은 자에겐 덕과 같이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제 주위에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축복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세를 준비하라고 주신 축복이에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의 개인적인 아니면 육신에 다시 한번 어떤 그런 것에 취해 있으면 여러분은 덫에 걸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고 말세에 부활하는 자들이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주신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덫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언약대로 오시기 때문에 때를 알고 준비한 자들은 기쁨으로 맞이할 것이지만 때를 모르는 자들은 도둑같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를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긴장해야 돼요. 기도원 300용사 보셨죠? 물을 혀로 핥는 사람, 그 사람만 뽑아라. 항상 긴장하는 사람들, 영적 긴장이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미 다 알고 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였었어요. 그리고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요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했습니다. 또한 35절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 날은 7년 환란이죠.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오직 성령으로 기도할 때만 내 영이 깨어 있습니다. 환란은 이방인이나 혹은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장차 올 일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징조들이죠. 또한 적그리스도의 치하에 놓인 세상입니다. 이 모든 일을 피하라는 말은 그와 같은 무서운 환란 속에서 아무런 해를 입지 않게끔 하라는 뜻이 아니라 혹독한 환란 속에서 믿음의 도를 잃지 않고 이러한 고통의 때를 잘 극복하라는 말입니다.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올 마지막 심판은 온 세상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며 인내의 말씀을 지킨 증인들은 주님이 쓰시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합니다. 아멘. 지금 준비된 사람은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환란 때 종말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쓰임 받아요. 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온 세상에 임하는 날이죠. 첫째 나팔이 부러질 때만 해도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과 땅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쏟아집니다. 아멘.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제목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땅에 속하면 안 돼요.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자, 인내의 말씀 계시록이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시험은 너무나 마땅한 거고, 믿는 자 중에 땅의 것에 속해 있는 자들, 땅에 속해 있는 것만큼 시험 받습니다. 땅은 지구의 거주민을 포함하는 나라와 세상과 육지와 흙을 모두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땅에 영주하고 영원히 땅에 거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에게 시험이 주어집니다. 시험은 헬라어 페이라조입니다. 그가 어떤 자격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거죠. 그가 어떤 자격이 있는가. 이런저런 환경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안에는 유혹하다, 훈련하다, 평가하다, 애쓰다, 증명하다는 뜻이 모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험은 말씀 안에서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험은 이미 여기 기록된 말씀 안에서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테스트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저버리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환난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돈의 시험을 받고 있다면 그거 넘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또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넘으셔야 돼요. 근데 돈의 시험을 넘긴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면 환난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한 시험은 그에게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미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생명을 이룬 것은 시험의 날에 시험의 때를 면합니다. 예로 자, 주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좋게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근데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이 말씀할 때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죠. 그들은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비웃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재물을 넘어선 자가 있고요. 아직도 재물을 넘지 못한 자가 있어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10장 3절. 제가 예로 드는 겁니다.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0장 마지막 때 말씀이죠. 종말의 말씀인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뜻이죠. 내게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혈육에 대한 시험도 있고 정에 대한 시험도 있고 우리에게는 넘어야 될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 지금 여러분이 생명을 이룬 것은 시험을 면합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녀마저도 재물마저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다면 여러분은 이미 시험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을 이룬 것에 대한 시험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난의 날에 여러분은 돈 때문에 넘어질 것이고, 왜 그래요? 마지막 때는 짐승의 패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돈 때문에 넘어질 것이고 부모와 처자가 시험의 대상이 될 것이며 원수가 되어서 나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그렇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환난 중에 사역할 교회이기에 이러한 시험을 미리 넘었고 인정받았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다 하나님 말씀 지켜냈어요.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주님을 따라오면서 자식도 제 마음에서 다 버렸고요. 아내마저도 버렸고 돈도 다 버리고 쫓아왔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육신에 속하여 땅에 거하는 자 땅에 속한 것만큼 시험을 받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육신이 된 사람이죠. 육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방주는 구원의 상징이에요. 앞으로 이런 심판이 있을 거다. 홍수가 내릴 거다. 자,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는 것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 수많은 그 사람들에게 높은 산 위에 방주를 짓도록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보이게끔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노아가 전한 그 복음을 거부하고 땅의 것을 더 크게 여긴 자들, 땅의 것을 더 사랑한 자들이 결국 홍수 때 시험을 받고 그들이 멸망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죠.
자, 방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행위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일상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행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보다 먹고 입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게 죄인 겁니다. 이러한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이것은 당연히 육체를 입은 이상 당연히 해야 될 삶이에요. 근데 다만 방주를 만들라, 내가 심판하겠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그대로 시행해서 구원을 받았던 노아와 대비되던 어리석고 완악한 사람들은요, 그냥 그 말씀을 받고서 일상적인 삶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에 그냥 빠져 있었습니다. 안 믿습니다. 아무리 외쳐줘도 안 믿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안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심판이 오리라는 공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종말이 눈앞에 닥쳐 왔는데도 불구하고 무신경하고 또 그리고 무관심하고 종말적인 삶은커녕 그냥 일상적인 삶에 여전히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무시하고 도외시했기에 깨닫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해 모두가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재림 때도 똑같다 그랬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이 된 사람들 성령을 받았어요. 창세기 6장 읽어보세요. 그들이 육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바람에 그냥 육신이 됐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육신이 되므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저버리면, 진리의 지식을 저버리면 다시 그 사람들은 육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여러분에게 종말의 말씀을 듣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다시 은혜의 말씀을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은혜의 말씀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시대의 말씀이 있어요. 아멘. 세례 요한을 보낸 것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킨 거예요.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다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할 겁니다. 홍수는 심판의 상징이고 홍수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한 거예요. 말씀이 임했네.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 보는 거죠. 홍수가 내리면 온 땅을 그대로 수장시켜 버리기 때문에 후회와 반성의 기회를 주지 않는 단호한 심판입니다. 내리면 내릴수록 강도가 세지죠. 산이 잠기고 더 큰 산이 잠기고 온 산이 다 잠긴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홍수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무신경하기 이전에 더 큰 죄는 다른 게 아니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고도요, 그 이후에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일상이 최고입니다. 일상에 비해서 자기 영혼에는 너무나 무관심하기 때문에 육신이 됨으로 마지막에는 성령이 그렇게 그냥 떠나시는 겁니다. 다 멸하기까지는 홍수가 범람하여 씻어버리듯 파멸하기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는 노아 당대 사람들의 끈질긴 고집 그리고 어리석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비가 내리기 전 푸른 하늘 아래서부터 비가 내려서 그들의 목구멍에 물이 차는 절명의 순간까지도 주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영적인 무지가 자신을 파멸로 이끕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무관심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잖아요. 말씀에 대한 영적인 무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날에 등을 돌리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등을 돌리세요. 등. 잠언서 1장 24절에 보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자, 은혜 시대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자, 환난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재앙의 날 하나님께서 그냥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문 딱 닫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미리나 자녀 다섯 처녀에게 한 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들은 성령 없이 전 3년 반 지나야 돼요. 그리고 전 3년 반에 자기 스스로 못 이기죠. 하나님의 영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환난을. 그래서 후 3년 반에 그냥 42달 넘겨주는 겁니다.
멸망받도록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전사훈련반은 하나님의 영 없이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그런데 지금 진리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자, 혼인잔치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 이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1260일, 1290일, 1335일까지 모든 알곡을 이 땅에서 데려가실 때 그때까지 내가 지켜주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은 예민한 귀와 영감으로 그 징조를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 자, 말씀을 이룬 것이 없다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고 롯의 때도 그랬고 예수님의 때도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직접 말씀을 전해도 그들 안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똑같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받습니다.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무화과나무 3년 지나서 열매를 찾았을 때 열매가 없자 그들을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에는 핑계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땅의 일상에 매여 있었을 때 작은 능력을 가진 노아, 8식구예요. 그 노아는 그 삶에 매이지 않고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 아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핑계란 없어요. 나의 구원에 관계된 이상 핑계라는 건 없어요. 내가 정말로 나의 영혼이 멸망할 것 같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7절 이전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비가 오지 않는데 방주를 짓는 것.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방주를 짓고 있다면 옆에서 여러분을 비난할 겁니다. 어리석다고 비난할 거예요. 우리는 이 어리석음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어리석음을 그냥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주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 사람들은요, 땅의 짐승들과 함께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백보자 심판 앞에 선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핑계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려고 할 때 길이 열어지고 문이 열리고 어떤 것들이 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열어지는 거예요. 자, 노아의 때 모든 사람들이 땅에 있던 짐승들과 함께 멸망당했다는 것. 그래서 시편 49장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존귀합니다. 존귀에 처하게 하셨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보다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고 돈을 더 사랑하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헛된 우상을 따라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을 얻고자 왔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가 진정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그에게 깨달음이 없는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 말씀이 좀 격한 것 같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눈은 보긴 볼 것이다. 너희의 귀는 듣긴 들을 거야. 근데 너희는 깨닫지 못할 거야. 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의 시작은요. 깨닫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이 사는 도시가 멸망할 도시임을 깨닫는 순간부터 진리를 찾아 나서는 자와 그 도시가 주는 세상의 안락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로 나뉩니다. 왜 가느냐? 그냥 이곳에 있어라. 자, 막 붙잡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육신으로 누릴 수 있는 게 평안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주를 위해 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여러분 거짓이죠. 저는 그분에게 예배나 잘 드리세요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예배나 잘 드리세요. 주를 위해 돈을 번다? 주를 위해 쓸 것이다 말하지만 하나님께 조금의 시간도 내드리지 못하는 그 사람이 결국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가 자기 일상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한순간에 없어질 그 허무한 재물에 여러분 주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재물은 아무리 많이 모아놓을지라도요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처럼 날아간다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4, 5절에 보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문들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재정의 축복들을 우리 삶에 주셔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열어주십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요. 고페루 나무를 하나하나 잘라다가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자기 육체를 위해서 다시 살지 마세요. 부자 되기 애쓰지 마세요.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제 가장 가까운 분이 지금 그 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시편 49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런데도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것은 미련한 자의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내가 벌었어. 내가 땅을 샀어. 내가 이 집을 샀어. 다 내 거야. 미련한 자의 생각이죠.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이렇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짐승 같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 땅에 자기의 것은 없어요. 우리는 빈몸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집과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불러도 그것은 잠시 소유할 뿐입니다.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을 놓고 빈손으로 돌아가죠. 그냥 남에게 남겨두고 가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것만이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잠언서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서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제가 지금 마지막 때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이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진리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시험받고 심판받는다는 거. 자, 그러면 땅에 거하는 자들 마태복음 7장에 잘 나타나 있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온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넓은 문으로 가던 자들이 시험받습니다. 이 넓은 문으로 가던 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기서 좁은에 해당하는 원어 스테네스는 박해를 뜻합니다. 박해.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좁은 문 안에 여러 가지 거치는 것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은 박해와 반대를 무릅써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들어가기가 어렵고 또한 그 길을 찾는 자의 수도 아주 제한적이다. 아주 극소수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문은 길이죠. 문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좁은 문은 박해라고 하는 좁은 길로 현재 들어섰으나 아직 완성된 천국 아니죠. 완성된 천국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선 사람들은 제한된 삶, 인내하는 삶을 반드시 사셔야 됩니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점차로 제한해 나가는 삶이 아니라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단호히 제한하는 삶. 이해되시죠? 문은요, 처음부터 넓은 길이에요. 처음부터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 들어가느냐는 자기의 선택인 겁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랬습니다.
자, 먼저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고 넓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넓어란 헬라어 유리코로스입니다. 넓다, 즉 육신적으로 편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편해요. 교회에 가도 육신적으로 너무나 편해. 여기 가면 매일 기도하라고 그러고 매일 전도하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막 이러는데, 넓다는 뜻은 육신적으로 편하다. 이 의미를 지닌 말로서 인간들의 육체적 소욕에 걸맞는 길임을 암시합니다. 근데 이 같은 길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멸망이라는 데 문제가 있죠. 멸망입니다. 여기서 멸망을 보면 육체적인 존재의 소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파멸을 뜻합니다. 넓은 길로 들어가는 자, 사망의 길로 가는 자가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도 먹고 입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좁은 길로 가셨고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점점 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좁혀가셔야 돼요. 여러분, 땅의 것의 소유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네가 원하는 것은 너는 이 땅에서 받았지만 나사로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뜻이잖아요. 그는 여기서 그가 원하는 것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가 뜰에서 뜰신앙이 있습니다. 뜰신앙. 자, 뜰에서 소와 양을 잡아 자기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면 이제 그 죄를 그쳐야 되겠죠. 그치고 더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성소신앙이 돼야 돼요. 성소는 세상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달 가죽으로 다 덮어진 장소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죠. 여기서부터가 생명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촛대, 진설병, 분향단이 있죠. 성령과 말씀과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힘든 거예요. 육신적으로 가면 편한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쉽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섬기는 삶은 쉬운 삶 아닙니다. 나의 심령에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그랬죠. 말씀과 성령과 기도가 내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땅에 속한 것만큼 내 안은 혼돈과 공허. 내가 땅에 속해 있으면, 마귀에게 붙잡혀 있으면 내 속은 혼돈, 공허, 흑암의 세계가 올 것이고 반드시 그 사람은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날 준비하지 못한 자는 맹인이 되어 맹인을 따라가다가 결국 멸망할 것이고요. 그날에 여러분이 알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육신적으로 편하게 신앙생활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겁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냥 교회 와서 편하게 살던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 다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착해요. 육신적으로 정말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있고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영과 욕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생명이 없는 자가 넓은 길로 다니는 거예요. 넓은 길로 찾아갑니다. 그냥 넓은 길에 다 서 있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고요. 예레미야 때도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의와 공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었고 예배도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실 만큼 다 엉망진창이었죠.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가라. 자, 넓은 거리로 가보래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근데 예루살렘의 진리를 찾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 그 넓은 길에 그 많은 사람 중에 정의와 진리를 가진 자가 없었다는 거. 이 시대에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당신들 그렇게 살다가 그 죄를 끊지 못하고 지옥 간다?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소돔성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3명 구원 받았습니다. 좁은 길은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가는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랑으로 바라보는 자는 넓은 길이 있을 것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됐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정의롭게 살 것이고,
그렇게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없었어요. 멸망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도 소돔성을 향한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죄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심판 때이기 때문에 오직 의인들만을 위한 기도였어요. 아버지, 저 의인을 살려주옵소서. 저 의인을 더 강건하게 하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게 된 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의인 50명의 중보로 시작해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치 않으리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결국 그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어 3명 끌어내고 유황불로 멸망받았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좋은 길입니다. 정의와 진리가 교회에 없다면 의인이 나올 수가 없죠. 정의와 진리, 의인이 없는 교회는 다 멸망에 빠집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불의한 재판장에게 매일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하는 저 과부처럼 자기 육신의 삶, 자기 육신의 원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정의로운, 공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어두워져서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항상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대고자 할 뿐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예레미야야, 예루살렘 거리 그 넓은 거리에서 한번 찾아보라. 의인이, 내가 찾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좁은 길은 정의를 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가는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갈수록 좁혀가시길 축복합니다. 욥기 31장은 좁은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방인 욥이죠. 예레미야, 느헤미야, 나팔절 이후에 나오는 이방인 욥은 환란전에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인이에요. 그리고 온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인정받았음에도 휴거됐습니까? 아니죠. 환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참소하는 환란의 날이 시작되자 인내로 고난을 통과했고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는 좁은 길로 가던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에 그를 지켜주었죠. 누구로부터요? 새 친구들, 거짓 선지자들, 그의 믿음을 막 흔드는 그 거짓 선지자들 친구들로 인해서 지켜줬어요. 욥기 1장 5절에 보면 환난 전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랬어요. 자식들 때문에 걱정돼서 번제드리고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죄질까 봐 번제드리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 욥기 3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의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욥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자, 6기를 좀 읽어보고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자, 의인의 삶이죠.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욥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요? 완전히 코람대우입니다. 항상 주의 눈이 모든 걸 나를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계속 말합니다. 만일 그래요.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욥은 항상 행위가 이랬어요. 종들에게 대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할까.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욥의 고백 만일입니다. 만일 내가 그런 일을 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내 길을 다 살피고 내 걸음을 다 세고 계신다.
그래서 욥은요, 이방인 100배죠. 이방인 중에 100배로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자, 그가 받는 이 시험의 모양은 환난 속에서 60배의 모양이에요. 다니엘, 욥, 또 하나 누구죠? 노아입니다. 시험의 때, 마지막 시험의 때 우리는 세 가지 시험 다 받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시험, 노아가 받은 시험, 욥이 받은 시험, 그 시대에 받은 시험을 한꺼번에 마지막 7년 환란에 다 받는 거예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모든 교회는 이방인 욥과 같이 많은 시험과 환란을 겪은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원합니다. 욥도 그랬어요. 욥도 그랬어요. 내가 두려워한 것이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주께서 내 눈으로 환란을 보게 하였음이로다. 이 사람도 두려워했지만 실제 우리도 이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의로운 욥을 지키신 것처럼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 약속 주셨습니다. 내가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주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 모든 시험에서 지켜주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마지막 때 주님의 사역을 멋있게 감당할 겁니다. 아멘. 지금은 작은 능력처럼 보이겠지만 그날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줄 아는 그 길을 아는 자예요. 말씀이 비친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심판하실 때 짐승들과 함께 멸망할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